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상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장마전선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비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맑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날씨에 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우울해지고 처지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가지고 날마다 밝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을 기회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성경적인 절기와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에 이 말씀을 했는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약간 성경 공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어들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런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킵니까? 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죠, 여러분들? 맥주절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까? 맥이 뭡니까? 맥이 보리맥자죠, 그죠? 보리, 추는 추수 추자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이렇게 이제 맥주 감사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맥주절이 보리 추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리 추수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추수는요, 밀 추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밀이 주식이지 보리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성경만 맥주절 되어 있지 다른 데는 다 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보셔도 그렇고 밀 추수입니다. 밀 추수는 보리 추수와는 다르고 이스라엘과 또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은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의 맥주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미국 교회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한국 교회만 지금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고요. 근거는 구약 성경이나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시기적으로 다르고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가? 여러분 보리농사 짓습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농사라도 지으면 우리가 또 곡식을 가지고 감사할 건데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성경에서는 절기와 날과 달과 그런 것들을 어느 날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4장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헛된 것으로 되어버릴까 내가 영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의미니까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 오늘 그 본문에서 맥주절이 있으니까 지킨다 하면 왜 유월절은 안 지킵니까? 왜 무교절은 안 지킵니까? 왜 수장절은 이러면 안 지킵니까? 왜 여기서 맥주절만 쏙 빼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1년에 세 번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성인들은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 출애굽 이때에는 뭐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세 가지니까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6월절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은 왜 안 지킵니까? 6월절은 옛날부터 안 지켜왔으니까. 수장절은 왜 안 지킵니까? 이것도 안 지켰으니까. 맥주절은 왜 지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일에 나의 지금 하는 행동들과 생각들은 성경적인가를 항상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들도 성경적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이야기 듣고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를 지키는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키는 교회들은 교회가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의미를 살리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절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에덴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 활동도 그렇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고 그런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근거로서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무엇이죠?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면요, 오늘 내용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정말 주무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들어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3대 절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6월절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 되어 있네요. 무교절. 또 뭐죠?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 한국 성경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맥추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단어의 절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그죠? 6월절도 3대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야, 이것도 헷갈린데, 그죠? 방금 보니까 6월절이 없는데, 또 6월절이 이게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3대 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6월절이 또 있고,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단어도 있죠. 초실절. 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나팔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팔절이라고. 안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나팔절이라고. 또 대속죄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대속죄일. 또 수장절에 되어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레위기를 보시면 7대 절기를 얘기해요. 7대 절기. 7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어에는 이 일본어 성경이 훨씬 더 이제 그 의미를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나나시우노 마츠리, 7주간의 맞절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 절기가 7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지키면 안 되고 자기 집에서 그냥 집구석에서 이렇게 막 내 오늘 못 가겠다고 지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물론 뭐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그 절기는요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 절기와 3가지 절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지만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3가지 시기, 삼식입니다. 삼식이기 때문에 삼식이 안 좋은 말 같은데 그죠? 3가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7절기지만은 따로 떨어진 절기가 아니라 3개 중에 한 가지 소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언제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제가 일부 때 성경 구절들 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다 못했어요. 일부 때 하다 중간에 막 제가 마무리를 지어버렸는데 성경 구절 다 있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면 6월절이 첫 해 14일,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근데 지금 말하는 양력 1월 14일이 아닙니다. 1월 14일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이 날을 해의 첫 해로 삼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이제 첫 해가 된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3월 됩니다. 우리가 뭐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기 때문에 늘 바뀌는데 3월 정도 됩니다. 3월 정도에 그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게 되죠. 그리고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알기를 원하시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일에 해질 무렵에는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같은 달 보름에는 14일은 6월절 지키고 보름 15일에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잡는 날 하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먹어야 되는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사실 무교절 7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트가 들지 않은 빵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8일간을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요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6월절 무교절 올라가면요 6월절 때 올라가고 무교절 때 올라가고 아니고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시기적 같은데 그냥 어린 양을 잡는 날을 6월절이라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타네나시 빵이죠. 이스트가 들지 않는 효모가 들지 않는 그 빵 그렇게 구워낸 빵을 먹는 날 해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6월절이라 말하고 3대 절기를 어떤 부분에서는 무교절이라 말하는데 같은 시기에 연결되어 있는 절기다 생각하시면요. 6월절 말씀하셔도 틀린 게 아니고 무교절 말씀하셔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지금 어느 시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지키지 않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안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안 지킵니다. 6월절 지킨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물론 뭐 오신 예수님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킨다 하면 또 그것도 뭐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린 적어도 6월절로 오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로 예수님이 더 중심이니까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슨 의미인가? 무교절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반죽입니다. 빵 반죽.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 있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뭡니까? 무교병이니. 우리는 옛것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누룩 사로잡혀 있던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린 누룩 없는 빵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죠, 그죠? 쩌나가리가 있죠. 연결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월절 완성하시고 우리는 무교절 완성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유월절 실제적으로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뼈를 안 꺾고 이런 짐승을 잡아 보십시오. 냄비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온 것 다 있으니까. 근데 절대 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 그게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이때까지 종노릇 했는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첫 아들 장남 그리고 첫 새끼들 다 안 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탈출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대속의 피. 그래 또 예수님 피 찾아가지고 피 막 바를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 형벌, 사망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고 우리가 무교병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옛것, 죄악들 그리고 옛 율법의 모든 그런 묵은 것들 누룩을 제하여 버린 그 빵이 바로 우리들이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통한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맥추절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맥추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실절이라고 이런 도봐서 들어갔습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것. 레위기 23장 9절에서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안식 후 첫날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차게 세고 이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고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 이 안식일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 안식일을 말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 그때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에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고 해요. 일요일이죠. 그때는 밀이 아니고 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밀이 아직 열리지 않고 보리가 이제 첫 열매가 익을 때이기 때문에 보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죠. 초실절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초실절로 그 첫 열매를 흔들어서 올렸어요. 초실절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초실절 그날로부터 7주간을 곧 차게 세고 7주간이 뭡니까? 7주를 꽉 차게 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면 77, 49, 7주 이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까지 더하면 그 다음 날은 뭡니까? 다시 일요일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님께 바쳐라. 이때가 맥추절 77절이란 말입니다. 신약에 비슷한 절기가 있죠. 뭡니까? 오순절. 딱 오순절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77절이라고. 7주가 꽉 찬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말하죠. 근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거기에서는 구약의 이 77절을 헬라어로 말하기를 펜타코스트를 해가지고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아닙니까? 그날은 크리스찬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령 강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77절로 지키는 거예요. 77절로 지키라 하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 하니까.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맥추절이 6월절 다음 날 안식일부터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 되는 거니까 3월 달에서 50일 더하면요 5월 달 정도, 5월 달. 약 5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부활절이 4월 4일이었고 올해 오순절은 언제였습니까? 4월 4일에서 50일 더하면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려면 5월 23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 말한 맥추절은요.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지키게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고, 밀추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 77절도 성령 강림으로 이게 사실은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사할 것이 많다.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영적으로 추수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77절 지키려고 모였어요. 1년에 3번씩 오라 하니까 그때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고는요,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왜 우리가 사는 나라 말로 들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영혼들이 추수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순절로 사실은 이 맥추절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6월절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순절을 지키면 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맥추절이라는 건 7월 첫 주에 지킨 맥추절이 사실은 오늘날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적인 맥추절도 아닌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 지키고 싶으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7월 첫 주에 맥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5월 달이나 6월 초에 늘 바뀌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섭섭합니다. 7월 초에 우리가 맥추절 늘 지키는데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면 됩니다. 헌금하시면 되고 감사 헌금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장절,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에 3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그리고 안식일 날 다음 일요일 날 초실절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 3개가 한꺼번에 다 있고 그리고는 50일 다음 그 77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순절 이 두 번째 그리고는요 7개 가운데 3개가 남죠. 3개 1개가 있었으니까 이 초막절에 3개 나머지 3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자, 여러분 7째 달은 언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7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정도가 정월이 되었으니까 이 7째 달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또 3에다 7 더하면 안 됩니다. 6 더해야 됩니다. 1하고 7 하면 사이에 6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 3에서 6을 더해야지 7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9월 달. 이 9월 달, 7째 달, 그 달 초하루 1일, 9월 1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된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을 불어서 무슨 날일까요? 나팔절. 자, 9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일곱째 달 첫날이 바로 나팔을 불어 기념을 알리는 거룩한 모임 9월 1일 나팔절. 자,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몇 월입니까? 9월이죠. 9월 정도. 9월 열흘 날은 이게 10일이란 말입니다. 9월 10일은 속죄일이다. 9월 10일. 1일은 나팔일,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성소 안쪽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날입니다. 일곱 번째 달 10일. 이때에 대속죄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뵙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중간에 서서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비는 것이죠. 그게 7월 10일. 나팔을 불고 1일부터 10일까지 백성들은 뭐 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운동합니다.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리고는 용서받으면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죽은 시체를 들로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죽으면요 끈으로 잡아 끌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다른 희생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구하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팔절, 회개운동, 회개 그리고 대속죄일 이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34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1일, 10일 있었죠. 이번에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1회 동안 7일 동안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 장막, 수장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날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일본의 성경에는 이 수장절을 수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제.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면 추수감사절.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감사해라. 뭘 수확했을까요? 아까 맥주절 때는 곡식을 수확했잖아요. 가을에는 과일. 그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기념하죠. 왜 초막절이라 하냐면 광야에서 바로 된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초막을 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아파트나 맨션 같은데 베란다가 다 있답니다. 이때 되면 다 그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킨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스가랴서 10장 14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오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이 오면 그때에 이 초막절이 또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초막에 살고 있잖아요. 초막 임시적인 거치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취될 그러한 또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6월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 과거에 이루어주신 것,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이루어주시는 것, 지금 장막절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루어주실 것,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지금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현재성이 있어요. 이루신 거예요. 현재 완료죠. 이미 초막절도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미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다 성취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나팔절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먹으면 되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저거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서로의 비난들 같은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 절기죠. 절기를 지키고 초승달 축제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보시면요, 반드시 매달의 첫날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올리면서. 이게 초승달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월삭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죠. 월삭의 축제. 안식일. 매달의 첫날이 아니라 또 이제는 안식일. 이 일주간의 끝날 토요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이 부분들이 모두가 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무도 여러분을 이 문제 가지고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 너 왜 안 지키냐? 너 왜 그거 지키냐?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먹고 마시는 것, 뭘 먹어도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이 모든 부정과 정결함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절기에 관한 문제들, 심지어는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실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 지킬 것을 오히려 권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한다라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걸 왜 아직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런 절기들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지키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월절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날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야지. 뭐 안식일만 더 중요해가지고 그날만 바르게 살고 말이 안 되지.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 확신이라 되어 있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 지키는 사람도 자기 믿음에 의해서, 안 먹는 사람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그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키는 사람도 안 지키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마음 중심이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매여야 되냐?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신 그러한 구원과 대속의 은혜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고 지키고 안 지키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해 수입이 좀 없으니까 내가 감사한 거 못하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하도 많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이게 아니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중심으로 가지고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맞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절기를
올바르지 않게 지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과 아모스 5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역겹다. 하나도 내가 안 기쁘다.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나는 싫다.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들 그렇게 절기 지키는 데 대해서.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며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는 말이 그게 붙어 있습니다. 즉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그냥 뭐 불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고는 그냥 하루 나와가지고 이 한 시간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쳤다.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만 원하는 것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지킨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지키죠. 또 뭐 지킵니까?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1년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맥추절 의미가 더 커요. 우리는 이제 쌀농사로 추수감사절이지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밀농사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절 지킵니다. 성탄절 지킵니다. 그럼 뭐 신년 예배 뭐 이거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 지킵니다. 이 세 가지를. 크리스마스는 안 지키죠. 메시아가 아니니까. 대신에 크리스마스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냐면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전쟁을 해가지고 그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 시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또 불임절 지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에 의해서 죽음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날. 불임절은 아마 공휴일인데 한누카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킵니다. 지키지만은 뭐 성탄절은 안 지키죠. 우리는 성탄절 지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한 중심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지키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날이 부활주의인 거예요. 모든 날 매일이 부활주의예요. 매일이 오순절이고 매일이 추수감사주의인 거예요. 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그 구원에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요.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절기 때 분위기는요. 이사야서 30장 29절에 보면 절기의 분위기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즉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 부르고 피리 부르고 막 마음이 기쁠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뭐 빚이 내가 만약에 1조 있다면요. 이거 내 해결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 없지 않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요. 1조가 아니라 이건 아무도 우리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6월절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요.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면 축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여기에 딸려 있는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지금 예루살렘이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기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뜨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너 혼자 기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그리고 종들까지도. 종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늘 종일만 하는데. 근데 이 축제의 날은요, 종들까지도,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뭐 11조 받아가지고 생활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추수감사절날 뭐 기뻐할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까지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까지도 이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해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인 거 가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게 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을 혼자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나가서 아직까지 이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구원을 전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올바른 축제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맥주들이 성경에 말하는 맥주들이 아닌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배웠는데 오히려 오순절이 더 그날과 맞다는 것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한국 교회 중에 성령 강림주를 훨씬 더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왜 잘 못 없앱니까? 맥주 감사헌금이 없어지면 교회 재정이 확 줄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그것 때문이 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1년에 절반 되는 시점에서 감사헌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실 저도 이걸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 하고 오히려 막 성령 강림주를 지킬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헌금이 줄면 또 교회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살림들도 살아야 되고 일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지 않을까.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들다 하면요.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너무 안 내가지고 우리가 이날 정해가지고 하루 교회 뭐 구제 사역이나 장학 사역이나 이걸 위해서 헌금 한번 합시다. 하면요 할 거 아닙니까? 하실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우리 해야 할 일들 오히려 뭐 맥주 감사헌금보다는요 구제 헌금, 뭐 장학 헌금 이런 거 정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 또 뭐 없으면 섭섭하니까 좋은 의미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또 우리가 뭐 수학에 감사하는 부분들은 뭐 좋은 거니까 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감사의 마음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린다면 뭐 크게 우리가 뭐 맥주 감사주일 한 주를 성령 강림주일로 바꾼다 해가지고 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안 기쁘고 얼굴에 인상 쓰고 막 슬프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생활에 막 괴롭고 막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이 늘 샘솟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막 염려들과 이런 고민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요 다시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늘 기뻐하기, 늘 축제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제에, 그 절기의 그 정신을 잘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축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이 축제의 장소이고 모든 시간이 축제의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신앙이 이 땅에서도 체험되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난 기쁨과 감사가 나의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